지금 금요일마다 우리가 신앙의 10가지 발판을 쭉 해나가고 있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믿는 거지요. 이게 가장 큰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내 삶에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지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다는 창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잖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정하셨어요. 예정. 예정이란 말은 뭐라 했어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셨다가 하나님 작정된 시간표에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재정액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절대 주권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그것도 그냥 준비한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그래 뭐 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섭리란 말은 이 목적하신 것을 이뤄가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하세요? 하나님은 네 번째 작정. 그렇죠? 이 말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셨고 하나님 그걸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뭐예요? 그 시간표에 그 계획을 성취시키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인 거예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되겠어요? 주인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키 아닙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 어떻게 해요? 주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사, 내 삶의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다. 그렇죠? 천국과 지옥 모든 것도 하나님 주관하고 계신다. 세계보가 모든 여정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그러면 내 인생에는 하나님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절대라는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찾는 게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향하신 절대 계획. 창조, 예정, 섭리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 뭐 붙잡으면 돼요?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럼 어떤 응답이 오겠어요? 절대라는 응답이 오겠지요. 하나님 절대이기 때문에 우리 절대 붙잡으면 돼요.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창조하신 거잖아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통일시키는 키가 있는데 그 키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신 겁니다. 하늘의 보좌의 문을 여시는 키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겁니다. 다섯 가지. 영원전 그리스도. 그렇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과거, 운명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에요? 영원전에 계신 그분이 뭐 하셨어요?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닌가?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내 인생에 뭘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참된 응답이 시작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영원전 성육신 그리스도. 그리고 뭐 하셨어요? 뭐 하신 그리스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지금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속에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뭐가 무너져요?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앞으로 뭐 하실 분? 재림주로 오실 분. 재림주 그리스도예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를 하나님 뭐 하셨어요?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237의 응답까지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 키가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의 삶이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답을 내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답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예요? 나중에 뭐로 오실 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아닙니까?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생의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니까? 근데 이 심판은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배경 아닙니까? 보좌. 우린 이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심판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천국이라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 여러분 인생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모든 것을 누리는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방법,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누리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축복이 찾아지는 거라니까요. 이 응답을 누리시 바랍니다. 내 안에, 내 속에, 내 생명과 내 삶 속에 임하도록.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렇죠?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대요. 뭘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뭐 하시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 하나님 역사의 가장 큰 키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 안에 주인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함께 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성령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나를 책임지고 인도하신 걸 믿습니다. 두 번째 역사는 뭡니까?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이 인도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도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은 뭐겠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믿고 주인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세 번째, 하나님 역사는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가 뭐라고요?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된 거다. 진짜 우리 인생이 오직 할 때, 우리가 오직 하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이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는 거 우리가요? 땅 끝까지 증인되는 거, 증인.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 충만 받는 이유가 뭐예요? 막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아니라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왜 성령 충만 주세요? 증인되려고. 왜요? 하나님 능력과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
복음 몰라 놓쳐 재앙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 주신 생명의 길을 통해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는 거고요. 사단에게 승리를 주는 게 그 이유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흑암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오직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뿐만 아니라 내 삶의 배경이 되시고, 그렇죠?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뭘 통해서 나타내시냐며 말씀을 통해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이게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성부, 이게 성자, 이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근본의 바탕은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25.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능력으로 인도받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오늘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중요한 발판이 딱 돼야 돼요. 그렇죠? 정확한 언약. 왜?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모든 건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니까.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렇죠? 그게 말씀이 능력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역사니까.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자,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래요. 사람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성경이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주인으로 인정하고 산다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키는 말씀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 중요한 언약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 말씀 들을 때마다 늘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통해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주인께서 뭐라 하는지, 이 질문을 늘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주인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는 순간에, 그 언약이 정확히 붙잡아지는 순간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자,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신 거래요. 우리에게 교훈되게 하려고. 15장 4절에 우리에게 교훈되게 하려고요. 그리고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말세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말세의 승리하는 답으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계시록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데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일어날 일들을 이미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되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진다면 우리는요, 이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하나같이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이걸 먼저 인정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주인됨을 다 인정해서 하나같이.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그렇죠?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책임졌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현장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하나님 역사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붙잡은 게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언어로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가장 큰 키는 그리스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가장 큰 키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렇죠? 구약 메시아가 오실 거다. 신약 그리스도가 오셨다. 계시로 구원받은 우리는 걱정할 거 없다 이겁니다. 사도행전은 뭐예요? 그 언약 붙잡은 자들이 이 역사를 가지고 현장에 전도운동한 거. 그렇죠? 서신서들은 뭐예요? 하나님 그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교회에게 복음의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해되기 쉬운 거예요.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전도와 세계복음화, 이거 두 개로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으로 누굴 살려야 되냐? 나를 살려라. 말씀으로 나를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창세기 1장 1절 창조의 능력이 임한다. 끝난 거 아닙니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말을 귀담아 들어서 자꾸 우리가 살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바꿔야 돼요. 세상 사람들 말은 좀 참고하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는지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에 지금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살려라. 두 번째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 했잖아요. 그렇죠?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셨어요. 어디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데. 그렇죠? 성경에 그랬어요. 흑암 혼돈 공허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뭘 했어요? 빛을 비춘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혼돈, 공허, 흑암 그 속에 말씀이 임하면 끝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끝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란스러운 문제 딱 생기면 주인 고백하면서 답을 얻어버리고요. 자, 이 답 얻은 상태에서 말씀의 능력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말씀으로 빛을 비췄다니까. 자, 이 말씀의 능력을 어디에? 창세기 1장 27절 내 영혼 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세상 우리 삶을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능력이 내 영혼 속에 임하도록. 그렇죠? 어디에? 2장 7절에 내 생명 속에 임하도록. 어디에? 2장 18절에 내 삶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영혼과 생명 속에 임할 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 인생의 믿음의 발판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발판 삼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언약이 있는 사람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면 되니까. 말씀이면 되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이가 이뤄가시고 그 말씀하신 이가 역사하시니까. 그 역사하심 속에 우리의 모든 성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으로 여러분 인생에 뭘 바꿔야 되냐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각부채를 바꿔야 돼. 각부채를 바꿔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각인, 뿌리, 체질일 때 하나님의 중요한 뭐가 일어나냐면 시간표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딱 문제 생기면 복음으로 재해석할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각인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니까 세상 근심 문제 딱 걸려오면 나로 보고 그렇죠? 뭐로 봐요? 세상 걸로 자꾸 찾고 내 체질대로 살아가는 게 결국.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 가만히 이렇게 보면 문제 사건 생기잖아요. 사람 말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들어. 지 마음대로 결국 해요. 그쵸? 근데 그렇다니까.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막 사람들한테 막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막 조언 다 얻잖아요. 그리고 결국 종합적인 결론 나 중심으로 가요. 그게 세상의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각인뿌리. 360일의 각인뿌리 챌리는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모든 걸 볼 수밖에 없고 내 육신 거에 맞춰 살 수밖에 없고 내 성공에 맞춰 살 수밖에 없는 그게 나기 때문에 그걸 뒤바꿔 버려야 돼요. 그렇죠? 말씀으로 내 인생을 조명해야 되는 거예요. 요 각부채를 바꿔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이 첫 번째는 앞에서 복음으로 담는 얘기를 계속 했으니까 그리스도로 먼저 여러분 인생 담아버려야 돼. 진짜로.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요게 가장 큰 키예요. 138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가장 큰 키는 여러분이 복음으로 담내고 힘 얻어버리면 말씀 들려요. 근데 여러분 복음에 이 답이 안 나면 말씀을 들어도 또 나 이렇게 된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360일로 들었다니까. 360일로.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것에 그리스도로 먼저 담내라. 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요 담는 체험이 딱 내게 있어야 제가 말씀을 참 잘 전하나 봐요. 우리 믿음이 참 잘 자요. 말씀 전할 때마다. 성령이 그렇지요. 그 성령 있잖아요. 그 잠을 주신다고. 진짜 여러분 삶 속에요. 이걸 바꾸세요. 진짜로요. 360일로 인생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담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요게 가장 큰 키는 늘 그림 그리지만 복음 몰라 우리가 문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 몰라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알고 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안 바꾼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여전히 예수는 그냥 옵션이에요. 근데 이 대부분 사람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나 예수가 우선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상 문제 만나 사건 일어서 그 사람이 해결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누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다 지식이라 지식. 이 얘기를 들어도 지식이에요. 그럼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지. 그리고 열심히 말씀 붙잡는다니까. 그렇죠? 열심히 맞잡는데 다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좋은 구절들은 다 알고 있어. 그렇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막 이런 거 맨날 그죠? 창대하리라. 그 사업장가 할 때마다 다 보세요. 창대를 다 써있지. 그렇죠? 조금 연약한 사람들 보세요. 다 나중에 먼저인데 그 메시지 다 붙잡고 있어요. 가보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다 붙잡아. 그냥 내 위로되는 말씀. 여러분은 위로되는 말씀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과 다르게 주신 말씀을 자꾸 거부하지 말라니까. 그렇죠? 막 계속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자꾸 말씀을, 그렇죠? 주신다니까. 근데 우리 뭐야? 하나님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 말씀도 골라 우리가. 막 이거 말고요,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주세요. 다 이렇게. 이 싸움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예수주의라는 고백을 계속하라는 이유는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안 바뀌면 이 체질은 진짜 안 바뀌어요. 이거 진짜 이 체질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니까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어른 돼서 삶을 살 때요. 마무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요. 그 옛날 체질 그대로 두고 가 살아요. 그 노년의 삶이에요. 여러분 태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마무리를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나 또 감사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시신기증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보면서도 느낀 게 참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진짜 인생의 가치가. 그래서 저희 집 아버님은 무덤도 없어요. 그 지난번 전화 왔더라고. 그 뭐지? 시신 그거 다 활용했는데 그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왔더라. 그래서 알아서 처리하시라고. 우리 후대들한테는 제가 그 아버님 그랬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저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없애달라고. 결국 처리 못 해놓고 가셨어. 근데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거기에 내가 그랬거든. 꼭 처리하고 가라고. 알겠다고 하셨는데 처리 결국 못 했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할 겁니다. 저도 우리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네, 진짜를 딱 붙잡고 가야지. 내 인생에 무엇에 가치를 두고 사냐가 중요한 겁니다. 섭섭할 것도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딱,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진짜 복음 운동하고 오직 복음할 그런 성전을 남겨놓고 가야지. 헛된 내 무덤 남겨놓고 와가지고 맨날 와서 그거 해라. 그거 관리하다가 끝나요. 죽어서도 돈이라. 그런 것 같아요. 죽어서 돈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진짜 가치를 누리시고 가치 있는 응답을 찾으세요. 중요한 시간표. 이거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 이건 섭섭할 일이 아니라 답을 얻으셔야 돼. 진짜로요. 인생의 주인 바꾸는 시작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결국 보세요. 노년에 결국은 자녀와 계속 깨지는 집안이 너무 많아. 노년에 가면 응답을 찾으셔야 돼. 멀리 있지 않아요. 복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인정되면, 여러분 요게 인정되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정되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강단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주의 종을 세워서 세우시는 그 강단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인정하는 가장 큰 키입니다. 가장 큰 키라니까요. 제가 어제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현장을 얘기 들으면서 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간 그 현장에 교회들이잖아요. 교회들이요. 그 교회가 크잖아요. 미국에 간 이민 1세대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문들이 그 1세대 그 가문들이 교회의 중직자들이라.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가문이 2개래. 그래서 양쪽 가문이 중직에 임직을 하잖아요. 이 가문에서 여기 가문 찍지 말라고 그러고 여기서 찍지 말라고 그러고. 만약에 교회 목사가 이 가문 편들었다? 이 가문 때문에 쫓겨나야 돼. 그래서 줄타기를 잘해야 된다 그러더라고. 나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미국에 살다 오신 목사님 계시거든요. 야, 그 현장. 그 어떤 목사님이 아들이 테니스를 되게 잘 친대요. 근데 그 테니스 경기가 주일날 있었대요. 주일날. 그 아이가 중요하게 인도받아가는 테니스 경기가 주일날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이 아들한테 간곡히 부탁했대. 아들아 미안하지만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아버지가 부탁 어떡합니까? 이 아이 안 갔어.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장로님이요.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고. 우리 목사님 대단. 그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자녀가 가야 될 그 길을요 막고 그 장로 눈치 보면서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해 가시겠어요? 아니 그 주일날 그 중요한 테니스 경기 가면 어떻습니까? 그치요? 근데 그 중요한 주일날 테니스 경기 만약에 보냈다. 그럼 이 목사는요 그 교회 못 버텨요. 근데 그 장로가 목사님 칭찬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 목사님 대단한 결단하셔가지고 대단하다고. 그럼 자녀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어. 다 360일이야. 이 강단 말씀하고 나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치요? 이 강단 말씀하고 내 현장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이것이 내 업하고 딱 맞아떨어져야 돼요. 업 따로 현장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니까요. 그치요? 내가 계획한 그거와 딱 맞춰줘야 돼. 이게 예수주의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내 나와 맞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현장과 맞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업과 맞아져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삶과 맞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게 능력이고 축복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 따라와 이 말이 아니거든요. 저도요. 제 인생이 주신 선포된 말씀이 내 인생과 안 맞으면 저는 여러분한테 그냥 좋은 메시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도 제 메시지와 선포된 강단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니까. 왜요? 제가 제 메시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걸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는 말씀 이것저것 다 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메시지 해놓고 끝나는 거라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말씀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말씀을 다 모아보라니까. 모아보고요. 1년 후에 말씀이 어떻게 흘러와서 응답받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인생에 한 번 그거라도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올해는 여러분 그 원단 메시지부터 시작해서 매주 메시지들을 쭉 정리해 놓고요. 그 밑에 그 주, 그 해, 그 달, 그 주신 말씀을 딱 응답에 딱 적어 놓고요. 1년 후에 보라니까. 어떻게 내 삶이 이끌어 왔는지. 그게 한 해를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년에 내가 가야 될 방향이 보여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 보이면 우리는 또다시 헤매야 돼 내년을. 그렇죠? 내년을 헤맨다니까? 아니 하루도 헤매고 한 주도 헤매는데 여러분 인생에 말씀이 있으면 헤매는 일이 없어요. 그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고 그렇죠? 내 현장의 방향을 찾고 내 업의 방향을 찾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인데 우리가 여기에 또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 예수주의는 조금 하시는 것 같아. 내 문제 사건 놓고 예수주의는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 한 단계 더 넘어서야 돼요. 그 넘어서는 키가 요겁니다. 이제는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그 말씀이 나하고 그 말씀이 내 현장하고 그 말씀이 내 업하고 그 말씀이 내 지역하고 맞아지도록 기도하는 거 계속. 그래서 질문하는 거 질문.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시는지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말씀이 내 현장하고 내 업하고 지금 내가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계획이 뭔지 이 일에 그럼 이건 내 일이구나 이건 멈춰야 되겠구나 멈추고 가래가 가고 이래야지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이게 예수주의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예수주의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 그 말씀의 역사 속에 내가 있는 거. 그러니까 강단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소중하고 주의 현장이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제일 공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강단과 교회를 지금 공격하겠지요. 왜요?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강단만 무너뜨리면 돼요. 그리고 그 강단이 오직 복음 안 하게 되면 돼버려요. 그렇죠? 그게 흑암 전략인 거예요. 요게 예수주의 두 번째예요. 지금 첫 번째 계속 지금 아직 여기까지 안 갔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직 지금 여기 주인 바꾸세요. 문제 사건 속에서 예수주인 고백하세요. 지금 그거 계속 하고 있는 거 아직도요. 이제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두고 말씀의 흐름의 응답이 내게 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예배가 제일 걷고요. 왜요? 말씀 속에 맨날 답을 얻으니까. 한 주간 고민하고 있다가 딱 예배 왔는데 말씀이 답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교회에 딱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을 놓고 기도하다가 고민하고 있는데 화요 집회 딱 가잖아요. 유목사님 말씀 딱 주세요. 그러면 막 희열이 느껴져요. 그렇죠? 그리고 막 그래요. 내가 이게 가는 게 맞는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김없이 화요 집회 딱 가잖아요. 그러면 딱 방향이 내가 가는 게 맞구나. 이게 딱 보여지고요.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딱 확인된다니까. 그게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훈련을 가고 핵심을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응답의 흐름들이 자꾸 보이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이때부터는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와 나 현장에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는 오직 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성의 응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 당연한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 살리는 작품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응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매주 응답의 작품들을 한번 기록해 보세요. 이 축복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자, 그럼 결론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서면 이게 생겨요. 오력이 딱 찾아옵니다. 오력이 뭡니까? 첫 번째, 영역. 그렇죠? 영적인 힘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지력. 이게 세상의 지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역이 생기고 지력에서 그다음에 뭐가 생겨요? 체력. 여러분 건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건강함이에요. 체력. 세계 복음만큼 건강해야지요. 그리고 뭐예요? 영역, 지력, 체력. 그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빛의 경제력이에요. 여러분의 돈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집 짓고 먹고 사는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 응답 속에 나오는 경제여야 돼요. 빛의 경제여야 돼요. 렘넌트를 위한 경제는 숨겨놓으셨어요. 전도 선교, 제주 복음하는 데 있어서 하는 경제를 숨겨놓았다니까.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저는요 아무한테는 안 준다 생각해요. 그렇죠? 돈을 많은 버는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냐? 아니라니까. 오력이 여러분의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력이 생겨요. 인력. 만남, 사람, 제자. 찾아지는 거예요. 오력. 이게 오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 축복 속에 응답 들어가는 겁니다. 자, 모든 거 다 잊어도 돼요. 가장 큰 키는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담난 이 체험이 있으면 끝납니다. 아, 그리스도 끝났구나.
그래서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가 모든 거구나. 이게 여러분 속에 매일 체험된다면 이거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솔직히 저는 옛날에 이 메시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설명하기 급해서 설명하기 급하겠다니까.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아니잖아요. 이 하나하나가 저에게 응답이 됐다니까. 응답이라니까요. 그렇죠? 이 말씀의 응답, 이것이 제 하나하나의 응답인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기가 너무 쉬워진 거예요. 옛날에는 너무 어렵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해 드렸다니까. 근데 설명할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담냈는데, 그렇죠? 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제 속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도 임하게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놓치지 말고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조급해하지도 마세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다락방 80이 아니죠. 95년도에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열심히 달려왔는데, 진짜 뭐 그야말로 다락방 30군데 하고 30군데 해보고, 뭐 영접하라 그래서 영접도 해보고 다 했는데 결국은 내 문제에 묶여가지고요 무너지더라니까. 저도요.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진짜 제 인생이 그리스도가 답이구나라는 게 늘 들었던 그 복음이요, 늘 알았던 그 복음이, 훈련 따라본 다했던 그 복음이요, 어느 날 제 속에 답이 되는 순간 딱 있었어요. 그렇죠? 아, 지금까지 그리스도가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셨는데 내가 이거를 인정 안 하고 살아왔구나.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그렇죠? 내 열심과 체질로 이 각부채로 내가 살아왔구나. 그때부터 이거 바꾸는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가 길인데, 아 진짜 예수가 내 인생의 저주장 끝끝이었는데, 사단 이긴 승리가 나한테 있는데, 아 지금까지 이게 나 육신 성공에 내가 묶여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달려오거나 그렇게. 이게 모든 사건 모든 일 체험되기 시작했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첫 번에 체험된 거는 인간관계. 그렇죠? 제 인간관계 도저히 안 되는 그 부분 답이 되기 시작했어요. 경제, 삶, 모든 거 하나씩 하나씩 시작하게 됐다니까. 그게 답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요 많은 사람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증인들 좀 있습니다. 이미 그 증거의 응답 속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거와 함께 이제는 여러분 요거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강단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고 그것이 나하고 맞아지도록, 그게 내 현장과 맞아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이게 보이지. 그 질문도 해봐야지. 이 말씀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지? 왜 하나님이 이번 주 이런 말씀을 주셨지? 그런 질문들 해봐야 말씀이 정리가 되지. 그런 질문을 안 해보면 아 오늘 은혜 받았네. 여러분 은혜 받는 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간다니까. 우리는 은혜 받는 걸 넘어서 말씀이 내게 자리 잡도록 기도하셔야 돼.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가지고 누리는 모든 성도의 삶에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참된 치유와 응답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